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3장 11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일꾼의 자세, 일꾼의 자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첫째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일꾼의 제1좌세, 제1조건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뭐예요? 겸손. 잘 알지만 겸손의 자세.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자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마가복음 9장 35절. 가버나움에 이를 때에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면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끝이 돼야 늘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첫째가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 오늘 우리 창조 교회가 사실은 꼭 이런 교회가 되기를 늘 꿈꿉니다. 섬기는 자, 끝자. 늘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요. 야고보의 4장에 늘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그렇다 그 말씀이. 근데 여러분 여기 세례는 뭔가 할 때에 11절을 다시 잘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그래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거든요. 이 세례를 자기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생각하는데 세례의 자격은 회개를 위해서 회개함으로, 또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 이런 말씀을 늘 하잖아요.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요단강에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제 이걸 우리 장로 침례교는 여전히 지금도 침례를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그 의식의 기념하는 이런 건데, 하여튼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세례 받는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그래서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이런 고백. 그런데 여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이게 참 성령은 요엘서 2장에도 보면은 젊은이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아이에게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고 도우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면 불은 성경에서 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 마음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또 바꾸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불과 성령의 개념은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있어요. 그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꼭 있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다 불러 태우는, 이것이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 그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자 12절 그래서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불로 부정한 것들은 태워버린 것, 알곡은 모아 곡간에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또한 이야기하고, 이 불심판이죠. 불.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불로 태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에 예수님이 아마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여기 이때에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 훈련은 시간의 훈련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자꾸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이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둥바둥하고 막 초조해하고 안달을 내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시간을 나에게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꼭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수단과 노력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참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11절에다 신을 들기도, 이게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 말려, 14절에 세례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요한이 말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15절에 허락하라.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는 겸손의 자세라면, 두 번째로는 사명의 자세, 분명한 사명의 자세. 이게 뭐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슨 의인가? 죄인을 살리는 것.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의 의예요. 죄인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것. 그래서 여기 이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할 때, 이 모든 의가 십자가의 의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이 심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 불로 심판하러 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여기 모든 의는 바로 이것을 말씀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진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상한 심령들이, 우리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국 사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세상을, 정치인들을 막 비난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한국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게 십자가의 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3장, 이 마태복음 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는 겸손한 자세, 두 번째로는 분명한 사명의 자세가 있어서 그 열매가,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과 사명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그 자세, 일꾼의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비둘기같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영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꾼의 자세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나아가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한처럼 우리도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종의 자세, 종의 마음, 종의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명자의 자세로 아버지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모든 의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꼭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